우리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23, 24, 25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성경 전체, 우주 만물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얘기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본문을 토대로 유실수 먹는 햇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실수 먹는 햇수의 의미. 이 햇수라는 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는데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년차, 5년차 과실수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이제 3년차, 4년차, 5년차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준행해야 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하라. 온전한 주일 성수. 그 다음 두 번째, 탐심을 버리라.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상숭배,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19장 전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 레위기 19장에 15번 나옵니다. 15번. 15번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유실수, 과목,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햇수 3년차, 4년차, 5년차 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과실수를 심을 때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하시면서 농사법을 가르치시려고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농사법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시골 교회에서 12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뭐랄까요? 그냥 말씀에 빠져서 살았어요. 말씀에 빠져 살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텃밭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추도 심어가지고 따먹을 만도 한데 그걸 못해. 그냥 성경 읽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여기에 빠져 살아가지고 그런 거 못해. 과연 농사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실수를 심고 3년차, 4년차, 5년차 이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아마 농사법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무슨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진리예요, 진리. 뭐 지금은 그 농사법이 바뀌고 품종을 개량해 버리잖아요, 개량. 지금 이렇게 유전공학 같은 것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또 품질 같은 거 다 바꿔버려요, 그냥. 벼 같은 것도 많이 열리는 벼로 바꿔버리고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실수를 먹는 햇수의 의미,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유실수를 심고 먹지 말라. 예,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자,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심었는데 과실이 열려요. 뭐 땡감이 될지 뭐가 될지 감나무 같은 경우는 3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 전에는 모두 죄 아래 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사역 전에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았다. 할례받지 않은이라는 뜻이 오블라 히브리 원어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 뜻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그다음에 포피가 두드러진 뭐 이런 뜻이 할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수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남의 중생수, 새로남의 수 8.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아요. 이 나무도 생명수도 할례받지 못했다.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거룩해 줄 수가 없다. 이 엄청난 얘기가 담겨 있어요, 여기. 예? 유실수를 먹는 그 횟수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다 부정하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3년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전도서 7장 20절.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냥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우주 만물이 다 타락해버려 그냥. 이렇게 죄가 그냥 딱 엔트로피.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옥 갈 수가 없겠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전에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간과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카바한다. 카바가 덮다는 뜻이에요. 예, 덮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이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와 하여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죄악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제사법 5대 제사를 통해서 다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덮어요. 대속물을 가지고 간다. 그럼 대속물을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속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과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죄를 덮다, 그리고 이렇게 흙깃 푸고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도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똥을 쌌는데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덮은 거예요. 그냥 흙으로 덮어놨다가 신문지로 덮어놨든지 뭐로 덮어놓은 거예요. 들추면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 사라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와 예수님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대속받고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어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당장에 현금이 없으니까 어음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음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한 5천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어음 써가지고 사업할 때 어음 받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현금으로 팍팍 줘야지. 그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어음 써가지고 한 3개월에 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2024년 1월 한 10일 정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음을 갖다가 2024년 써가지고 이제 딱 발행을 해. 그때 만약에 돈 못 메꾸면 뭐죠? 부도요. 이제 그게 이제 부도나는 거야. 그게 어음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모든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다 어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린 것은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앞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먹지 마라. 이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자,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실수를 먹는 횟수의 의미는 첫 번째, 3년 동안 먹지 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전에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유실수 먹는 횟수의 의미. 두 번째는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이제부터 먹는 거예요. 넷째. 자,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라고 하는 숫자가 고통의 수고, 고난의 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대속의 그 역사,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리고 구별되다, 신성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진리죠. 진리.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구원이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쌓여지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고난이 필요해요. 이게 엄청난 진리들이 이 안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요. 우리도 동일한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이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바울 서신 13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시작부터 끝. 첫 인사가 그거고 끝에 마무리할 때가 그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시작돼요. 바울 서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준비되면서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딴 데서 찾아봐봐야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딴 데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고난받고 또 연단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듬어지고 모난 것들 깎이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깎이는 거예요. 자, 유실수를 먹는 횟수 그런 거예요.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4년째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실수를 먹는 횟수 의미. 세 번째는 자, 5째 해부터는 열매를 먹어라. 이제 먹어도 누리는 거예요.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5째 해부터 열매를 먹고 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5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죠? 3이라고 하는 숫자 예수님 수고 4라는 고통의 수고 5라고 하는 숫자는 성령수입니다. 이게 신약성경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막연했어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하고 딱 겹치면 이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셨어요. 교수님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둘로 딱 겹치면 딱 기가 막히게 하나라는 거예요. 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똑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똑같은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하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5째부터는 열매를 먹어라. 열매를 누리라. 이 5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부터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수예요. 성령수. 너희가 더욱더 풍성하리라. 이 풍성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원어 뜻이 더하다, 증거하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째부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막 덩어리가 막 크고 알도 붙고 많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5째부터는 저는 농사는 모르지만 유실수가 이런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실수 저는 뭐 한 번도 심어서 뭐 따본 적이 없지만 이거 보면서 이런 거구나. 유실수가 3년째 4년째는 안 먹고 4년째 이제 조금 먹기 시작하는데 5년째부터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구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3년 동안에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실 때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들을 폭발적으로 더 증가시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보혜사 성령님.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47절.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쫙 퍼져나가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셨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이 있고, 그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구속의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세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세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이렇게 쫙 마치 꺼져가는, 그죠? 등불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 마지막 종말 때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거는 이제 예언서 우리 선지서에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코시.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막 비를 뿌려가지고 쫙 살아납니다. 지금 막 이렇게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실수를 놓고 비유하셨던 거예요. 자, 유실수를 먹는 횟수는 바로 그런 것이다.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부정하다. 그리고 4년째는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 예수님의 고난 후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모든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